하나님 말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통치권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 성격의 그런 신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의 저작 배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의 통치 기간에 여호와의 통치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시온에 안치되는 그런 사건이 그 배경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노래하고 있거나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찬양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시는 5절로 된 매우 짧은 시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 통치가 견고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거를 그 원어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 부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고대에는 왕이 입는 옷이 그의 그런 권위를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거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왕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왕일 뿐 통치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지 선언적으로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셨다라고 말하는데, 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그 띠가 이 치마가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띠로 이렇게 매야 기동성이 있게 그렇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시고 그렇게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입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지으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다스리셔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섭리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렇다면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행사되어 왔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권능의 통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문자적으로는 바다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물이 종종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를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큰 물이라고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큰 물결 또는 하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계속 점점 이렇게 대적들의 대적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점층적인 그런 점층법이라고 하죠. 그런 점층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적대 세력의 적대 행위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의 파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러갔다 내려가는 물러가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할 때 그 동사들을 보면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높였다, 높였고 높였으니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높이나이다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도전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이 적대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점점 이런 적대 세력의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도전하는 이 원수들의 적대 행위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죠. 그렇지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 보이고 점점 그 적대 행위가 심화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격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을 포함한 또 마귀와 사탄의 그런 세력들을 제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어떤 큰 산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 그 원수들의 대적 행위가 아무리 크고 심화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연히 거하는 그런 믿음의 법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집, 여기서 말하는 또 주의 집은 어떤 성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그 주의 집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거룩함이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권능을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개인적인 환난이든 교회적인 그런 전체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적대 세력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또한 그렇게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권능을 행사하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적대 행위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어떤 큰 세력도 능히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안연히 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선언적으로만 우주적인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당황하고 어쩔 바 모르고 그렇게 허둥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큰 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셔서 큰 물과
그 바다의 파도를 능히 물리치시고 그 위협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주적인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